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이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게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 전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70여 명이 죽었죠. 이에 놀란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길랏 여아림의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자신들 중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도록 하였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엘리야삿은 모세형 아론의 첫째 아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한테 이름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볼 때 아비나답과 엘리야삿은 아마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섬김은 레위 지파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섬기도록 맡겼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년
이상 오랫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한 집안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는 결코 간단한 또한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기 위해서 한 집안을 선택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은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가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한 개인, 목사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전체가 힘을 모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를 위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보면 최고 경영자를 그들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어느 기업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 한 명이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뛰어난 리더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리더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20만 명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한 공동체의 헌신이 그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또한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무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을 위하신 것이죠. 물론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분명 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노를 할 줄 아는, 거절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되는데도 거절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필요한 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사모는 그냥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다 또는 좋아했다, 기뻤다 이런 간단한, 단순한, 얕은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22년 만에 실종된 형을 만난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과 함께 만나니 그들은 웃지도 못해요. 그냥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는 것은 이 형제들이 만남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이들의 감정은 누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무엘은 충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확실히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당신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향한 사무엘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깨뜨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에 있던 죄악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과 죄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은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같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나 그 냄새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사무엘 같은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같이 오래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의 존재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냥 늘 함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악을 그냥 친구 삼아 그냥 같이 사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죄악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다 씻겨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악을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형,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서 섬기고 또한 그때의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거리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들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종일 금식하여 기도하였고 또 금식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온전히 그 제약의 옷들을 다 벗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8절과 같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곧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들은 결코 작은 숫자가 온 것이 아니라 대군을 이끌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형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 다툼, 미움이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또 다른 말로 평안과 안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참된 평안과 안전을 이 땅과 또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을 삶의 현장에 경험하시되 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또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제약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제약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